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보배를 얻다 잊어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내 마음속에 보배가 잘 계시나, 보배가 정말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은 볼품이 없는 그릇, 이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그릇, 이 질그릇은 그저 볼품도 없지만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못난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인 것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존재, 이렇게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품은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어떤 것입니까? 보배는 말 그대로 보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안에 황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보배,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그런 보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내 마음 속에 이 보배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배가 있다, 보배가 있다. 너희는 보배를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도 또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 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두렵지 않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막 그 유대 광야를 헤매이며 도망을 다니며 쫓겨다니는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총칼을 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도 다윗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보배 되시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여도, 지식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또 성숙하지 못했어도, 실수가 많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지키지 못해도, 또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보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 배우지 못한 존재, 세상 물질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명성도 없고 세상에서는 명예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 질그릇 자체로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쏘잘데기 없습니다. 그저 잠시 왔다 사라지는 한낱, 그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야곱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정말 질그릇 그 자체로 있다고 하면 쓰다가 그냥 깨어져 버리면 버리는 존재, 마치 기어다니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 여러분, 보배가 없는 질그릇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또 모양은 없지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할렐루야. 귀하다는 거, 귀하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을 담고 있으면 술그릇입니다. 오물을 담는 그릇은 오물통이고, 약을 담아놓으면 약그릇이고, 독을 담아놓으면 독그릇이고, 그리고 보배를 품으면 보석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석상자인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보배를 품은 그릇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배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능력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배를 가졌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나는 이제는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졌으니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나에게는 큰 고통도 없고, 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힘든 문제도 안 생기고, 골치 아픈 문제도 안 생기고, 나에게는 앞이 환히 트여있는 만사형통만 있을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고 있는 인생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장애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배를 갖기는 가졌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내가 지금 보배를 담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배를 담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배를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분명히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배를 가졌지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배를 가졌지만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배를 가졌지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의 마음속에 보배를 다 가진 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고, 그렇게 보배를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편지를 받아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보배를 가진 존재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박해를 만날 때가 있다. 보배를 가졌지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로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보배를 담고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니까 그렇지요. 40대, 여러분 이 빠따 40대를 맞아본 적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군대를 일찍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옛날에는 다 군대 가면 빠따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군대에서 이 매를 얼마나 쳤는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매 맞는 군대였습니다. 매 맞는 군대. 특히 이 수색대기 때문에 얼마나 호된 훈련과 군기가 있어야 되는지, 맨날 비무장지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들지 않으면 사고 나기 때문에 그런 군기와 구타가 많이 있었어요. 구타가.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구타라는 게 뭐 아무리 쳐봐야 뭐 죽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만한 그냥 빠따로다가 이 배를 갖다가 야구 빠따 치는 식으로다가 배를 갖다 치는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깨구리 뻗듯이 그냥 땅바닥에 뻗어가지고서 버덩버덩 되면서 그냥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저도 맞아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몇 대요? 39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39대를 매를 맞는데 뭐 그냥 시원찮게 손바닥 대 그래서 이렇게 매 때렸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예 죽어버렸어. 까무러 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성 밖에 내다버리는 거야.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보배를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보배를 가졌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할까 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고 때로는 참으로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바다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다가왔을 때 이거 정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돌이키자니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게 난감한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쩌면 내 인생길에 이렇게 홍해바다와 같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뒤로 돌이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나에게 왜 주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장애물이 왔을 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덜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가온 홍해바다는 홍해바다 빠도 다 죽게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서 장애물처럼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를 가진 존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는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 사막에서 길을 걷는다는 게 아예 할 것 없이 그리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사막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땀을 쭉 흘리고서 가다 보면 목이 말라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어디 좀 샘이 시원한 샘물이 나오는 게 없나? 물을 좀 한 컵 실컷 맞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려고 딱 떠가지고서 입에를 딱 넣는 순간에 이 물이 먹지도 못할 쓴 물인 거예요. 쓴 물. 마라에 물이 너무너무 써. 여러분, 그러니 이거 차라리 그 물이 보이진 않았으면 덜 갈증을 느낄 텐데 물은 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목이 말라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갈증을 느껴서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써가지고 인생이 너무 써서 먹지도 못하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 차라리 죽을까? 차라리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배를 가진 존재는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물 가운데 던져지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 물에 던져졌을 때 먹지 못하던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기갈당하고 목이 마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하게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눈물나리만큼 쓰디쓴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쓴맛을, 쓴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쓰디쓴 문제가, 그 아픈 문제가 오히려 단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신들 너무 힘드네, 물이라도 한 점 마시지요라고 하면서 물이라도 한 컵 줄 것이지. 미디안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라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면 그 상사가 괴롭히고, 어디에 거래처 가면 그 사람이 또 괴롭히고, 아주 미디안 군대처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회사에,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말로 다룰 수 없이 스트레스 주고, 이 미디안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배를 가진 존재는 주님이 그 모든 미디안 군대를 주님이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승리의 인생을 주님이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장애물처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단강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많은 그런 홍수와 같은 것이 범람하여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보배를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가다 보니까 야,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똑 버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한 일이 또 생겼네.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내 앞에 또 이렇게 여리고성이 또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또 아이성 같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다 보면 작은 문제, 큰 문제, 장벽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무너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 자체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보배를 가진 존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장애물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보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쓰디쓴 마라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